할렐루야. 이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2014년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을지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대가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내게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죠. 영화를 보러 갔는데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았더라.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대는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있다니 거의 다 미스잖아요. 그래, 다 미스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나의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어요. 진짜 그냥 기대 없이 봤던 영화인데 재밌네 하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이번 달은 괜찮네. 다음 달은 괜찮네. 그런 결혼 생활 하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결혼 생활 하기 원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기대가 있고, 하기 전부터 막 설레임이 있고, 웨딩드레스 입는 것부터. 내가 나중에 결혼한 사람 노래 불러줄게요.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가 번질 수 있게. 저 그거 잘하거든요. 목사님이 그 결혼식 축가를 거의 한 10년 동안 3, 4, 5, 6, 9, 10, 11, 12 거의 뭐 매주 이렇게 축가를 많이 나갔다가 생각하면 돼요. 네. 한번 여기 대전에 이지어가 있어요. 이지어가 원장이 결혼을 하는데 제 1년 선배예요. 그래가지고 축가를 해달라 들어온 거야. 근데 시간이 겹쳤어요. 미안하다,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한 10년 좀 넘었죠. 근데 우리가 못 온다고 했더니 대타가 누구였냐면 조관우가 왔어요. 아주 어찌나 아깝던지. 우리가 갔으면 이게 좀 괜찮았을 텐데. 짭짤했을 건데. 근데 목사님 축가 부르면서요, 저 신부가 너무 밝아, 울려야 되겠다. 그러면 축가 부를 때 탁 해주면은 다 울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식이. 근데 결혼식은요,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밌고 즐겁다가도 또 신부가 이렇게 눈물 또 찔끔 해줘야지 또 부모님의 마음에 내 자식이 가면서 이렇게 서운함이 있구나, 이렇게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누가 먼저 결혼할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우리 삶을 기대하고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네.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어제는 오늘과 다르고 오늘은 내일과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올해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일을, 가래가 끓어야 돼요. 큰 일을 확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4절 말씀이에요. 14절로 우리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14절로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넌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받았던 말씀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도 20절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려면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계획 세우시죠? 우리 아까 김민지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덜 먹고 덜 자고 덜 쓰고. 대단한 결단이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계획 세울 거예요. 하는 매점마다 나오는 것 중에 사람들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뭐 첫 번째는 자기 개발, 두 번째 다이어트, 세 번째 뭐 이렇게 운동, 뭐 이런 거 합니다. 예. 작년에도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점수는 올라가셨나요? 아니면은 살 좀 빠졌어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살이 빠졌다. 넌 작년에 너무 쪘더라. 우리 은희는 대전에 올라와서 뭐 한 7, 8kg를 쪘던 것 같아. 10kg? 4kg가 다시 빠졌어? 아직 5kg 남은 거네? 올라올 때는 야리야리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통통해지기 시작해. 그들이 좀 지나니까 약간 뒤뚱뒤뚱 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조만간 다시 또 5kg가 빠질 걸로 믿습니다. 네. 또 나머지는 작년보다 다 쪘나요? 유지? 쪘어요? 네. 또 운동을 작년과 같이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 있나요? 네. 그래요.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열심히 꾸준히 예전부터 운동을 한대요. 여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름에 난리 났었어요. 싱가포르 가서 위통 먹고 다니고, 제주도 가서 위통 먹고 다니고. 물이 안 들어가고 서 있어 그냥 계속. 싱가포르 가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어디서 누나들이 막 대현이 옆에 서갖고, 막, 어머! 그렇게 하고 사진 찍고, 대현이는 여름을 위해서 열심히 복근을 만들고, 지금도 그 복근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현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지런한 아이예요. 밤에 뭐를 좀 먹었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요. 요즘에는 차를 타더라고, 이제는. 추워서. 어쨌든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좀 더 나아가면요, 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또 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 가운데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실 때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세워도 또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수고할 것들에 대해서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길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 우리의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지금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한 상태예요. 왕이 볼모로 잡혀가고 눈이 그러니까 보면 성경 보면은 열왕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왕이 볼모로 잡혀가요. 시드기야인가요? 눈을 파이고 손에 옥새를 치우고 진짜 막 그지와 같이 이 볼모로 잡혀가요. 예. 거기에 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또 이 바벨론이 마음대로 왕을 그냥 세워버려요. 이번에 기항우라는 드라마 하는 거 아시죠? 예, 기항우라는 드라마 합니다. 그게 이제 고려시대의 원나라에게 이 고려가 거의 식민지화 된 거죠. 그래서 승상에 가서 고려 왕을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볼모로 원나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을 그냥 세워버려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때 사실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망해져 가는 시점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이루었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에서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어떠한 존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변호인. 보셨나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리더들과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고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문을 할 때에 이 고문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무너뜨려 버려야지 돼요. 나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존재냐? 본문을 보면요, 21절에 보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러면은, 내 인생은 없고, 막 맨날 뭐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세요. 내 삶을 포기하고, 10만을 위한 삶.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한 걸 보세요. 인간의 존재를 창조한 걸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땠는가? 에덴 동산의 삶이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된 인생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를 했어요. 빛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소금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마을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냥 나 혼자 예배당에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주야 부르짖고 막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그곳에 나로 인하여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건 정말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군요. 이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욕먹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도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 이러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거예요.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의 모습을 반사시켜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착하다.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되게 내가 굉장히 기쁠 때가 있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운유가 이제 1학년이 끝났어요. 1학년이 끝나면서 마지막 시험을 치고 상장 같은 걸 받아오는 거죠. 상장 같은 걸 받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 가서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수고했구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는 그 상장 갖고 와서 보세요. 엄마 아빠 보세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명 얘기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계획할 때에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또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을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아멘? 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떡 하나 좀 만져봐 먹지 이런 거 다 알죠? 예, 떡 하나 좀 만져봐 먹지 이런 전래동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런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추장이 있는데 추장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이 추장의 직무를 자기 셋 아들 중에 하나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셋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독수리가 보이니까 큰 아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저기에 뭐가 보이냐? 했더니 숲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통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둘째에게 물었어요. 둘째야, 너는 뭐가 보이냐? 저 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괜찮았어요. 그 셋째에게 물었어요. 셋째는 어떠냐? 그 나무 아래 두 날개를 피고 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 독수리에서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독수리 가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면 그 가슴을 향해 활을 쏴라. 그래서 이 막내가 활을 쏴서 그 독수리를 맞춰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추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 막내 아들을 세우느냐? 그것은요, 이 아버지가 이 질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 셋째 아들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래동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장으로 세울 것이냐? 리더는, 추장은 분명한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왜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면, 왜 이들이 이러한 패망한 길을 걸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22절과 24절에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다른 데에 쓰는 것은 무쓰듯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벌벌벌 떨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향품을 사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희생의 기름을 드릴 때에는 그들이 손을 떨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궁금해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예배를 놓치지는 않습니까? TV나 영화, 쇼핑, 자기를 꾸미는 일들, 자기의 취미생활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 어제도 SOL 하면서 저희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 물질에 대한 이야기. 저도 물질을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고 가난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와요.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 더 드릴 때에 더 기쁨으로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사 기초훈련은 6주를 받습니다. 6주를 받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군사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막 운동장을 하루에 막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5바퀴, 10바퀴씩 막 돌아요. 아침부터 5시, 6시까지 계속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은요, 막 무릎이 아파오고 허리가 아파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제가 3주차 때까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를 갈 때에 운동을 하지 않은 거죠. 겨울이 지나고 갔기 때문에 몸이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살은 쪘죠. 살은 쪘고 운동을 하니까 근력은 없고,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받을 때 이 무릎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멈추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훈련을 하니까 매일매일 얼차려를 받고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3주차가 지나고 4주차가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5주차가 되니까 막 이제는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6주차쯤 됐을 때에 마지막 체력 측정을 합니다. 체력 측정.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전체 1등 했어요. 전체. 박수 칠 건 아니고. 1000m 달리기. 그러니까 운동장을 5바퀴 도는 거예요. 5바퀴. 5바퀴 도는데 이제는 막 체력이 남아 도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전력 집중. 꼴찌를 2바퀴를 따랐어요. 꼴찌를 2바퀴를 따르고 내가 1등을 했어요.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도 막 힘이 남는 거야. 가슴 아파. 근데 지금은 아마 한 바퀴 뛰면 기절할 것 같아요. 계단을 오늘 아침에 계단을 한 4-5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계단을 4-5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숨이 막 차. 아마 지금 운동장 한 바퀴 돌면은 지금은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숨이 막 육각이 차갖고 호흡곤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예배가 됐던,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여러분, 훈련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때가 되고 시간이 됐을 때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가선적인 말하기를, 내가 3년 동안을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제 이 나무를 찍어다가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이제는 잘라서 땔감으로 쓰라 이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의 요점이 분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은 주인은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는 주인의 목적에 부합할 때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분명한 목적에 부합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합한 인생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패망한 길을 걸었는지를 짧은 순간이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들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 것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들을 구원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너희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절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보는 거는요, 교회 안 다녀도 다 누구나 아무나 봐요. 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절망의 길을 하나님 역사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했잖아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요, 그런 일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나 못하겠어. 손을 놓지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들쳐업고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는 지금 16절과 17절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고, 그들을 쫓아왔던 그 병기와 마병들을 어떻게 해요? 그 홍해에 다 쓸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굳이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기적은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향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들만 묶어놔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출애굽의 역사는 대표적인 거죠.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예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정복전도 보십시오. 그때 전쟁을 치를 때에 얼마 전에 이 누구더라?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기러기 아빠 이성재가요, 자기가 일생에 처음으로 집을 멋있게 진 거야. 돈을 막 땡겨서. 근데 결국에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주택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옆집도 나가는데 3년이 넘게 걸렸대.
근데 그때까지 이자가 엄청난 거죠. 매달 나갈 이자가. 더 이상 감당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받은 게 여리고에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집을 돌았다는 거야. 집을 이렇게 돌 때마다 와 진짜로 자기 진짜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막 와 소리 지르고, 또 다음날 들어서 와 소리 지르고, 또 다음날 들어서 와 소리 지르고, 일곱 번째 날에 7번째 밖에 돌아왔을 때는 진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함성처럼 겨울이었대요. 겨울에 자기 혼자서 막 춤추고 막 와 춤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가 똑같게 여리고 함락시켰다 했다는 거예요. 막 근데 지금 기적적으로 2주 만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그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2주 만에, 옆집은 3년 반인데도 안 나갔는데 2주 만에 자기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뭔지 아십니까? 그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내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사사시대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사를 들어서 행하셨던 거 30년 40년 주기로 계속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또 하나님을 도우시고, 배신하면 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왕국시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늘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도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체험을 경험했어요. 엔카운터를 하면서 막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다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또 우리도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막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의심병이 도질 때가 많아요.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낙심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저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거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새 일이란요, 옛날에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하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지켜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해를 가를 때에도,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행하셨으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를 원해요. 나는 결과만을 보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1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고 패망하였던 삶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쳤던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기억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열등감이 생깁니다. 패배감이 생깁니다. 그 인생에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는 새롭게 살고 싶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뭘 얘기하냐면 그냥 기도를 좀 기도해봐라. 저 옛날에 기도했어요.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뭐 기도가 잘 안 됐고 뭐 큐티도 잘 안 됐고 또 그냥 자꾸 과거에 자기가 안 됐던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패배했던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실패했던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너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예, 제가 기도로 한번 제가 한번 이게 돌파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봐라. 하나님 제가 기도해봤는데요. 예. 꼭 그거 있잖아요. 그 개그 있잖아. 예. 나 잘생긴 남자 보고 언니가 잘생긴 남자도 만나봤는데 그냥 평범한 남자도 만나봤는데 남자는 다 늑대야 하면서 그 개그 코너 있죠. 뭔 얘기를 해도 이미 과거에 있는 상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언제로요? 현재로.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전 일들은 옛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 상처들을 여러분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던 뭐 엔카운터를 다시 참여하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이 패배, 이 실패와 이 좌절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실패, 과거의 실수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매여 있지 마라. 첫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묶여 있지 마라. 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이제 우리 뭐 엔카운터 하고 뭐 수련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하려고 하면은 자기 과거에 뭐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서 뭐 방언도 했고 뭐 고등부 회장도 했고 뭐 청년부 회장도 했고 뭐 선교도 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요? 그 지금은 어떠냐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은혜도 없고 그때의 신앙도 없고 그때의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은 자꾸 과거에 있었던 것들 중학교 때 내가 그때 기도할 때 뜨거웠는데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기도할 때 그때 되게 뜨겁고 내가 열정적이었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른들 집회에서 이제 어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꼭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 뭐 찬양팀도 했었고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요? 보세요. 과거에 옛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자도 낫고 치유도 되고 뭐 안 된 거 없어요. 뭐 물질적인 거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뭐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죠. 근데 그것을 끌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해의 말씀 대부분 다 받으셨죠? 그죠? 올해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작년 말씀 기억합니까? 에? 작년 말씀은 이제 끊어야죠. 작년 말씀은 이제 접어버리시고 올해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자꾸 작년 말씀 갖다 놓고서 막 이제 작년에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에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꾸 그러면은 올해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려면 아까 우리 민재 얘기했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새 삶은 새로운 말씀에 담아야 되고 새로운 인생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던지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나의 현재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단 하나는 뭐냐? 과거에 이렇게 행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지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과거의 매인 삶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미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들을 우리가 제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현재보다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과거의 것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 감격을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가로막았던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너가 걸어갔던 그 사막에 그 목마름을 위해 내가 강을 낼 것이다. 내가 너로 그 길을 걷게 하고 내가 너로 그 강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 지었음을 기억해라.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2014년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됨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전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전 일을 잃어버릴 것이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하나님 강을 내어 주셔서 나의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2014년도 날 이끄실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더 새로워지십시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이야기가 뭐가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내가 이랬었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래형이에요. 내가 이럴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살아갈 거 여러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힘이 있어요. 내일도 뻔한 인생, 모레도 뻔한 인생. 그럼 그 속에 무슨 낙이 있어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여러분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뻔한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다. 뻔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14년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있나요? 예. 환영합니다. 자리 같이 일어나 볼까요?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이 첫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셨던 대로 선포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키우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주님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